계속해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성막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표고 이 성막의 실체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심에가 스케노로 장막을 치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알고 봤더니 우리 가운데 장막의 실체로 오신 분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막에 실체로 오셨어요. 다시 말해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 그를 품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장막으로 삼아 그 안에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모든 신분과 영광과 지위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장막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우리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장막, 성막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막의 실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장막으로 삼아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머리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도록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형상이라는 말은 형체라는 뜻이죠. 형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몸으로 삼아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간에게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희미하지만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시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간을 몸으로 삼아 인간을 집으로 삼아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만드신 만물이 포엠한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만드신 바가 포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드신 만물은 자연 만물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드러나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은 핑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몸으로 삼아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일서 1장 1절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즉 영이신 하나님을 이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니라. 즉 생명의 말씀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죠? 바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몸으로 삼아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남.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듣고 만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몸으로 삼아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걸 두고 에베소서 1장 23절 이하에서는 교회, 즉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와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참여하여 이렇게 자의식이 생겨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머리의 자리에서 끄집어내리고 자기가 머리의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가 될 수 없어요. 몸은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머리는 가짜 머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가짜 머리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인간을 두고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도대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왜 사는지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없거든요.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계속 종들을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예요. 원문에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말씀 육신이 되어입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로고스 사르스 기노마. 그러니까 이거 말씀이 육신으로 바꾸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말씀 육신이 되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바꾸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육신적 존재인 우리를 몸으로 입고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머리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몸으로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머리이신 하나님이 육신적 존재인 우리를 몸으로 입으셔서 나타나셨다.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정확하게 보면 말씀 육신이 되어 그리고 또 그게 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머리이신 하나님이 육신적 존재인 우리를 몸으로 삼아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을 담은 존재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도 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지, 왜 사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떠나서 우리는 결코 나는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 내내 인간들이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인간이란 누구일까? 하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 답을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뿌리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나는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인류 역사 내내 인간들이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던 이 질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질문. 그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나는 누구이냐? 거기에 대한 답이 말하자면 복음입니다.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딴 게 아닙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냐? 여기에 대한 답이 복음이에요. 예수님도 이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도대체 나는 누군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려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았으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복음이란 뭐냐? 복음을 듣게 되면,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살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래요. 복음. 다시 말해 복음이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인데, 예수님에 의하면 우리가 누구라고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자처럼 아버지를 떠남으로 호랑방탕하여 살림을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고 더러운 옷을 입고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 잃어버리고 굶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도 바로 이걸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의 모든 내용이 복음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아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심으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나는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23절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발리 네마통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써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하나님은 조각목으로 떡을 놓을 상, 즉 떡상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떡상의 길이는 2규빗, 그러니까 한 1m 정도 되고 너비는 또 1규빗, 한 50m 정도, 높이는 1규빗 반, 약 75cm 됩니다. 그리고 법궤를 만들 때처럼 또 이 조각목을 이 정금으로 싸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거기 보니까 주위에 상위 그 테두리에 이제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라 그래요.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손바닥 높이만한 턱을 만들고 또 거기에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라. 태가 재는데 왕관, 멸류관일 때 그 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왕관을 쓴 모습, 왕관. 그리고 금고리 넷을 이제 만들어서 네 발 위에 모퉁이에 달고 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서 이 채로 상을 내게 하십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법궤에 대해서 살펴볼 때 다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을 왜 만드느냐? 우리 29절, 30절 29절, 30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묻는 잔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에 이어서 그 상 위에 놓을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대접은 떡을 담기 위한 것이고 또 병은 그 포도주를 담아 놓기 위한 것이고 잔은 포도주를 부어서 이제 마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진설병, 한자를 풀이하면 차려놓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진설병, 차려놓은 떡. 원문에는 레헴 파님, 레헴 파님이. 레헴은 떡이고 파님은 앞,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떡 또는 임재의 떡,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떡, 임재의 떡,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진설병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는 그 레위기 24장 5절 9절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밀을 아주 빻아가지고 콩가루로 만들어서 거기에 누룩을 넣지 않고 이제 12개의 떡을 만들려고 하세요. 그래서 상에다가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쌓고 위에는 또 순결한 유황을 올려 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떡,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에 왼쪽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데 이 상위에 펼쳐져 있는 차려져 있는 이 떡은 도대체 어떤 용도일까요? 도대체 누구 보고 먹으라고 이 떡을 이렇게 차려놓은 것일까요? 레위기 24장 8절 9절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여러분 이 떡상은 누구를 위해 차려놓은 것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 즉 우리를 위해서 차려놓은 떡상이라는 거예요. 떡상. 그래서 이 떡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를 하는데 교체된 떡은 누가 먹느냐?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대제사장이 이 떡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떡상을 차려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먹으라고 이 떡상을, 밥상을 차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이 밥상,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이 밥상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 밥상을, 떡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가 있죠. 이 기도는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매일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그 밥상을 더럽히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매일 차려주시는 밥상을 알아보고 먹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떡상에는 포도주도 있습니다. 포도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떡과 포도주를 내놓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은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넘치도록 준비해 놓은 인생이라는 천국 잔치의 초청을 받았다고 그러죠. 우리 앞에는 여러분 생명의 떡과 포도주가 넘치도록 차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떡상을, 밥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떡과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떡과 포도주가 왜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차려놓으신 이 떡상은 도대체 뭘까요? 예. 물론 이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이 떡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생명과 복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살고 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로 광야 인생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 그러죠. 아멘. 말씀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부어지는 생명과 복을 상징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생명과 복을 먹고 살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 또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그래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밥상을 차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밥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매일 차려주시는 그 밥상을 먹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밥상을 안 차려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 광야에서 밥상을 차려낼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광야 인생을 살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광야거든요. 우리 서두는 절대 밥상을 차려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먹고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려 하고 섬기다 디아코네오, 이게 원래 식사 시중을 들다라는 것이에요. 식사 시중을 들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시냐?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매일 종처럼 우리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밥상을 먹고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이니 얼마나 여러분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러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더란 거예요. 도대체 원수가 누구죠?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누구라고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머리의 자리에서 끄집어내리고 내가 머리의 자리에 앉아서 머리에 행세하는 나의 거짓자, 그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원수를 행하는데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구박하고 침 뱉고 뺨을 때리고 욕하고 옷을 벗기고 발가벗겨서 하나님을 죽이는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밥상을 차려주시다는 밥상을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알게 되니까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차려주시는 떡과 포도주는 도대체 뭘까요? 떡. 오늘 이 떡상에 떡을 12개 만드는데 떡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는 첫째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이야기. 그럼 예수님 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생수로 마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떡으로 들어오세요. 생명의 떡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또 6장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 일이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내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생수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생수로 마심으로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상으로 삼으시고 그 위에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차려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밥상이에요. 떡상. 우리를 떡상으로 삼아 그 떡상 위에 하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과 포도주로 차려 놓으시고 우리한테 먹으라고 이렇게 차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차려 놓으신 떡상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차려 놓으신 떡상. 우리가 떡상이고 그 떡상 위에 하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포도주로 차려 놓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은 그 속에 한 생명의 떡을 차려 놓은 떡상이라는 떡상. 생명의 떡이 차려져 있는 떡상. 물론 이 자연 만물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차려 놓으신 떡상이지만 그건 우리 육체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차려 놓으신 진짜 생명의 떡상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떡상으로 삼아 그 위에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차려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떡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만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게 없죠. 사람만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게 없죠. 사람이 떡상이거든요. 떡상. 하나님은 떡상인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명의 떡으로 포도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랐고.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매일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밥상을. 너희는 오직 내가 차려주는 밥상을 먹고 살고 있는 거야. 나를 떠나면 너희는 줄인가 목마름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이걸 깨닫고 내게로 돌아와. 그래서 참된 생명과 복을 누려. 그러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먹고 살면서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깨닫지. 이걸 두고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6장 4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그 만나는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위하여 차려주시는 생명의 밥상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만나를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생명의 밥상을 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매일 차려주시는 생명의 밥상을 먹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생명의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생명의 밥상을 먹고 살면서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또 생명의 떡으로, 밥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만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떡과 포도주로 먹고 마심으로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생명의 떡과 포도주로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밥상으로 삼아 자신을 그 위에 생명의 떡으로 포도주로 계속 차려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떡이 차려진 밥상이래요. 밥상, 떡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의 떡상이에요. 떡상, 밥상입니다. 그래서 어린아기는 사실 부모를 먹고 자라죠. 어린아기는 자랄 때 여러분 엄마를 먹고 자라요. 엄마를 먹고 엄마라는 그 밥상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애가 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담아 놓으신 생명의 떡을 먹고 자라요. 그리고 또 부모가 어릴 때 아이에게 말을 집어넣어야 그 아이 속에 자아가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밥상이라는 게 생명의 밥상.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차려놓으신 여러분 생명의 밥상, 떡상이 어디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내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차려놓으신 생명의 밥상이, 떡상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고 떡상인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떡을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생명의 떡이 되고 밥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내가 머리가 되므로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누룩이 썰은, 원래 이 떡은 여러분 누룩을 넣어서 안 넣고 만드는데요, 이 누룩이 썰은, 누룩은 곰팡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머리의 자리에 앉음으로 이 내 안에 주어진 생명을, 떡을 곰팡이가 썰고 냄새가 나는 사망의 떡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머리가 돼요. 야, 앞으로 또 만나가 계속 안 내리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만나를 많이 모아놨더니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고요. 생명의 떡을 우리가 사망의 떡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머리가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해가지고 그냥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헐떡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불평 원망하면 내가 내 속에 주어진 생명의 떡을 누룩을 넣어서 곰팡이를 넣어서 썩게 만들어요. 썩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생명의 떡은 생명의 떡입니까? 아니면 곰팡이가 썩은 사망의 떡입니까? 우리가 생명의 떡을 사망의 떡으로 만들어버린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의 창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는 원래 누룩이 없는 생명의 떡이 없는데 우리가 머리의 자리에 앉음으로 누룩이 썰은 곰팡이가 썰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사망의 떡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망의 떡을 먹고는 내가 배가 아파가지고 설사가 나가지고 번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또 사망의 떡이 있으니 이 사망의 떡을 남편에게 주고 아내에게 주고 자식에게 주어서 남편, 아내, 자식도 배가 아파서 괴로워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넌 왜 그래? 넌 왜 그 모양이야? 너 부모한테 그 태도가 뭐야? 그게 바로 우리가 사망의 떡을 먹는 사망의 떡을. 그건 바로 내가 사망의 떡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떡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의 떡을 주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고 부부가 이혼을 하고 가정이 파탄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의 떡이 되지 못하고 곰팡이가 썰고 냄새가 나는 사망의 떡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사망의 떡을 내놓으니 배가 아파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은 우리가 내 속에 생명의 떡이 들어온 그 생명의 떡을 사망의 떡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아우성이 난무하고 혼란스러운 것도 다 우리가 우리 속에 주어진 생명의 떡을 사망의 떡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먹고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고 아우성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생명의 떡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아무리 이게 떡인 줄 알고 먹어도 배가 안 부르더라는 거예요. 배가. 그건 양식이 아니거든요. 곰팡이가 쓰고 냄새가 나는 떡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고요? 그게 보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가 머리 자리에서 내려오고 오직 머리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또 생명의 떡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뱀의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떡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떡을 내가 먼저 먹고 내가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생명의 떡을 내 남편, 아내, 자녀,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주어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소리를 들음으로 내가 머리의 자리에 앉음으로 생명의 떡을 사망의 떡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계속 내 속에서 뱀의 소리가 들려오죠. 세상에서 막 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사망의 떡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뱀의 소리는 절대 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야. 내가 늘 너와 함께 하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고 너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있어.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오직 나만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 사랑하면서 살아. 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음으로 여러분 속에 생명의 떡이 회복이 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꼭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죽어야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생명의 떡이 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를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을 비워서 반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불로 가열을 해야 돼요. 그때 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밀가루의 원래 형체나 밀가루의 원래 성질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서 밀가루의 원래 형체가 없어져야 되고, 또 불로 가열을 해서 밀가루의 원래 성질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때 빵이 됩니다. 빵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느냐? 하나님도 자신을 깨뜨려서, 자신을 완전히 깨뜨려서 우리 안에 피로, 생명으로, 영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생명의 떡이 안 돼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가 죽어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상대방.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신 게 아니고 당신을 깨뜨려서 우리 안에 피로, 영으로, 생명으로, 생명의 떡으로 들어와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깨져야 된대요. 죽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가루가 되고 나의 옛사람의 성질이 완전히 사라져요. 내 속에 있는 원수된 것이 소멸되게 돼요. 소멸. 그때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된다. 그럼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원수된 것이 옛사람이 어떻게 해야 사라진다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원수된 것을 소멸시켰다고 그러죠.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격이 없는 죄인인지, 그리고 그런 자격이 없는 죄인이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드러내어 보여주신 사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가루가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격이 없는 죄인인지, 그리고 이런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계속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원수된 것, 이 옛사람이 깨져서 가루가 되어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 9장에 보면 다윗이 정말 죽을 고생 끝에 이제 왕위에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정말 그동안 힘들었죠. 자기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안 죽고 어떻게 왕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그동안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원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당장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상처 주고 괴롭혀도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자마자 뭐 하느냐? 사무엘 9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뭘 하는? 원수 갚는 게 아니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누구한테 은혜를 베푸느냐? 사울의 집.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사울 때문에 돌아다니라 도피하느라 피를 말리는 도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 생각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 그 사울의 자손들 그 놔두고도 안 됩니다. 왕족이기 때문에, 이전 왕족이기 때문에 다 제거를 해야 왕권이 확립이 됩니다. 그러니 사울의 그 자손들부터 싹 정리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겠다. 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푼 자거든요. 다윗은 사울을 생각하면 이건 참을 수가 없어요. 사울의 집에 복수해야 돼요. 그런데 요나단을 생각하면 요나단은 자기 은혜와 사랑을 베푼 자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은혜를 베풀려고 그러더라고요.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므로 다윗은 생명의 떡이 되더라고요.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자가 되더라고요. 다윗이 만약 이때 사울에게 받았던 그 괴로움, 상처만 생각했다면 다윗도 사망의 떡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한테 상처받고 고통받은 거, 누가 나한테 괴롭힌 거,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사망의 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떡이 돼서 내가 그 사망의 떡을 자꾸 먹고 괴로워하고 또 사망의 떡을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상처받은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은 거 그거 자꾸 생각하심으로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은 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뭐 상처받은 거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야 내가 먼저 살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려고 하니까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누구죠? 머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고 사울의 손자예요. 머비보셋이 한 명 남아있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떤 자예요? 절뚝발이에요. 절뚝발이. 레위기 21장에 보면 다리를 저는 자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절뚝발이는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 머비보셋은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 거기다가 원수의 손자예요. 그러니 이거 뭐 안 죽이고 내버려둬도 큰 은혜를 베푼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서 그 머비보셋을 불러 어디에 초청을 합니까? 매일 자기와 함께 먹는 식탁의 자리에 초청을 해요. 원수의 손자고 부정한 자인데 그 자를 매일 자기와 먹는 왕의 식탁에 초청을 하더라. 다시 말해 다윗은 그 머비보셋 부정한 자요 원수의 손자인 머비보셋을 위해서 매일 식탁을 차려놓고 그를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비보셋이 뭐라 그럽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저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이 죽은 개 같은 저를 돌아보시나이까. 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입니다. 왜냐하면 대적행질도 안 하고 이 발굽이 갈라져야 그 정결한 짐승인데 개는 대적행질도 안 하지요. 발굽도 갈라져 있지 않아요. 부정한 짐승, 부정한. 근데 그냥 개도 부정한데 자기를 두고 죽은 개라 그래. 죽은 개. 또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은 시체는 부정해요. 그래서 닦기만 해도 부정해집니다. 근데 자기는 부정한 짐승 개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죽은 개라는 거예요. 죽은 개. 죽은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볼 때 이 머비보셋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쩔뚝발입니다. 쩔뚝발이. 죽은 개 같은 자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인 다윗이 이 머비보셋에 의해 식탁을 차려놨고 그에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머비보셋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왕이 죽은 개 같은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그래.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로 행합니다. 원수로. 늘 하나님을 원수로 행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좀 부정한 자입니다. 그럼 머비보셋과 같은 자예요. 하나님한테 보실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머비보셋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매일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함께 먹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고 있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개 같은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이 반응이 나와야 된다. 이 반응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 여러분 다윗은 왜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요? 그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이 자기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줬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 말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런 사랑과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데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어떤 것을 우리한테 맞아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시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려고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야.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려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낳았기 때문이야. 그 이유밖에 없다.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요 쩔뚝발입니다. 부정한 자들이에요. 죽은 개 같은 자들이에요. 쫙 어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자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왜 매일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이 사랑을 끊임없이 영원토록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자꾸 생각할 때 우리 속에 여러분 원수된 것, 곰팡이가 다 사라지고 생명의 떡으로 회복이 돼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 생명의 떡을 회복하고 생명의 떡을 먹으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이 생명의 떡을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그들을 살려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